네, 저랑은 또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지난번에는 1장 1절부터 5절 읽었고, 오늘은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의 내용을 잠시 잠깐만 짚어드린다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제 선포하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마지막 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됐기는 하지만 지난번 마가복음 첫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그 시작하는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가지고 특별히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인물들 중심으로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에게까지 뻗어가는 족보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담으로까지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로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로마의 행정 지역이라든지 로마의 행정 관리 이름들이라든지 연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누가복음은 알려줍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캐릭터가 굉장히 간결하고 뭔가 단순하고 또 대신 터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문장의 선언으로 사실상 복음서를 시작하고 복음서의 결론까지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익숙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땅으로 온 신적인 존재. 예를 들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왔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로마인들에게는 아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선언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인데 이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껄끄럽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또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가를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면을 잘 관찰하시면 재미있느냐면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요 장면마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은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조금 더 흥미롭게 읽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느 율법 교사들처럼 랍비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다. 여기까지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유대교의 말씀과 달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듣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졸리겠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앞으로 마가복음 내용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누구로 알아보는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리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이 마가복음에 그럼 왜 이런 본문이 실렸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거라 이런 축기 사역을 본받자라기보다는 먼저는 과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2025년도에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귀신이 쫓겨났다. 병 들린 사람들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그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아마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8장 27절부터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장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서야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려고 온 그런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신앙 고백을 8장에서 했고,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을 때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더라.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전체의 핵심이 되겠죠.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로마 황제가, 네로가 핍박을 하려고, 박해를 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찬양도 마음대로 못 드려서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며 이들은 도전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백부장은 신앙 고백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끝까지 남으시겠습니까? 목숨은 포기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줄, 나의 자녀를 성공시켜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지배당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쓸어서 없애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 예수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사탄 나라의 시민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마가복음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신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생겼고 그 가운데